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이 둘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후에 며칠 동안 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중에 기부인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일을 못마땅해 여긴 전통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왔고, 그들은 급히 도망쳐서 그곳을 피해 달아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서 심한 박해가 있었고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시험에 빠지거나 흔들려서 넘어지게 될 텐데,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시험에 빠질 텐데 그러지 않게 된 것은 바울이 미리 그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3장 4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 그러니 예수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 환난을 받는다.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미리 예수 믿게 되면 환난이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단 얘기죠. 사람은 이 가치라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밥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잠 잘 자면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배가 고파도 노래를 들어야 돼요. 음악을 들어야 돼요. 인간은 돈을 못 벌어도 드라마를 보고 연극을 보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스포츠라든지 이런 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명확한 가치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자기 자녀들이 회당에 가서 쫓겨나게 되고 따돌림 당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장사한다고 모아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깡패를 조직해서 다 발로 차버리고, 예수 믿으면 아예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데살로니가 현실에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 감정과 어떻게 비슷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껴집니까? 조금만 직장생활에서 돈은 많이 버는데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그러면 돈이 무조건 많이 버는 대로 일단 갑니다.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도.
그런데 돈은 잘 못 버는데 신앙생활 하기는 참 좋다.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하는 대로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기준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좋은 자리에 앉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부터 자기 것을 자기가 얻고 취해야 되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것에 가장 우선적인 일들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귀한 가치로 놓고 가장 최상의 가치로 놓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믿음에 바로 섰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믿음에 바로 섰다. 이제 그들이 믿음에 바로 섰으니까 나 이제 살겠다, 이제 숨을 쉬겠다, 내가 저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선 걸 보니 내가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치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딱 서 있을 때, 그때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에 서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예수의 기도가 있고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예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경험했고, 그리고 오늘 바울의 기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에베소, 골로새서 기도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우리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는 바르게 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 성전에 와서 3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3번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하루에 3번?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요, 손을 팍 들고는 뭐라 중얼중얼거리면서 시장에 있는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를 보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 껍데기만 갖고 사는 사람들아, 겉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아, 또 뭐라 그랬어요? 독사 자식이, 독사 보고 자식이라 그럽니까?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겠죠. 독사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한국어로 바꾸면 좀 더 심각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기도를 하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욕했어요.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욕먹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열심히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두 손 들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소리 지르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중 얼굴을 쓰고 기도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욕을 했다고요. 여러분, 기도가 욕먹을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기도하고 수준 있는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간단해요. 짧게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바울은 3장 9절, 우리 하나님 앞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할꼬, 어떻게 하면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 처음부터 기도하는 질이 다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를 오래 간직하는 편입니까? 은혜를 오래 간직하는 편입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마음에 상처가 오래 될까요? 아니면 은혜가 오래 간직될까요? 대답하기 싫은가 봐요, 오늘도. 제가 지난번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공중으로 까마귀 촥 날아가다가 똥을 쌌다는 얘기 기억납니까? 저는 가슴이 남아있으니까 기억이 나겠죠. 이놈의 까마귀가 촥 날아다니다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내 앞에다가 딱 이렇게 멈추더니만 똥을 싸고 촥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그 똥이 개똥만큼 쌌어요. 머리부터 해서 어깨까지 쫙 흘러내렸는데, 그래 내가 깜짝 놀래갖고 그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교회 가서 옷을 빨고 머리를 빨고 하여튼 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또 그 논뚝길을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까마귀들이 논에 다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놀고 있고, 그리고 몇몇 까마귀가 전봇대 위에다가 딱 있어요. 제가요 까마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봐라, 요것들 또 똥 쌀라 그러나 하고는 또 벽에 딱 붙었고, 야 이놈들요 내가 왔다 하고 또 똥 쌀라 카라 하고는 내 아는 척 하지 마라 하고는 이렇게 막 피해갖고 가고 있는데, 제가 내 모습을 보고 웃기도 웃었지만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에 까마귀 똥이 들어있구나. 아직도 내 마음에 입은 상처가, 그 까마귀 때문에 입은 흔적이 내 마음에 남아있구나. 까마귀만 보면 똥 싸겠지 하고 도망을 치더라는 거죠. 우리는 흔하게 경험되는 것들 때문에 상처가 반복됩니다. 까마귀가 자주 출몰하면 출몰할수록 내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까마귀에게 폭탄 맞은 그때의 일을 떠올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끄집어내고 드러낼 수 있어요? 까마귀가 있어서 똥을 싸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은혜의 저장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안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을까? 기도가 은혜의 저장고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은혜를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보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은혜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답할까 하고는 그때 일을 기억해내고 드러내야 되는데 기도할 때 그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 하고 싶은 기도만 먼저 하니까 내 은혜의 삶이 드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멜랑히톤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멜랑히톤. 인문주의 학자로서 그때 당시에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에요. 루터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멜랑히톤도 그 함께 공유를 하고 개혁에 힘을 썼는데 루터와 달리 멜랑히톤은 마치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노심초사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잘못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옷도 까만색으로 입고 자기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살면서 수도원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되지, 죄 지으면 안 되지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보다 못해서 친구, 자네 제발 밖에 나가서 죄 좀 짓고 오게. 루터가 한 얘기예요. 제발 바깥에서 죄 좀 짓고 오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삽니다. 이게 달라요. 죄 안 짓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멜랑히톤은 죄 안 짓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이 복음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멜랑히톤 자네 나가서 죄 짓고 오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자꾸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조바심 가지고 사는가. 신앙의 폭은 내가 경험한 은혜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위대한가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신앙이 확장되어 가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 10년 동안에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받은 그 은혜의 순간들을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찬송가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 찬송가처럼 그의 인생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경험되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가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가 은혜라고 말하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던 그 은혜는 이미 그가 경험한 것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 이 은혜가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를 통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았고, 이제는 무엇이 은혜냐 하면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은혜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옛날에 흥부와 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친구죠. 그런데 어느 날 흥부 집에 제비가 날아왔는데, 제비가 처막 밑에서 있다가 떨어져서 다리 골절을 입습니다. 마음이 착한 흥부는 그 다리를 잘 치료해 주었고, 그 제비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으로, 강남으로 날아갔습니다. 그쪽 강남에서 있다가 중요한 것을 입에다 물고 돌아왔는데, 박씨 하나를 물고 왔고, 그 박씨가 흥부 집에다가 초가집에 떨어지게 되죠. 거기서 씨가 발휘해서 나중에는 이만한 박이 열리게 됩니다. 흥부는 그때 그 박이 너무 큰 걸 가지고 흥분해서 그걸 가져다가 내려서 박을 썰었어요. 박을 썰으니까 거기 안에 무수한 은과 금과 무수한 보물이 있었다. 이 얘기가 흥부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제비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갚는다 하는 거죠. 보은이라고 그래요. 은혜를 갚는다, 보은. 이 보은이라는 이 우리 그때 시대에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 관계,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뭐냐 하니까 보은이라는 거죠. 은혜를 주고 은혜를 갚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끈이고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는 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과 인간에서 주어진 관계의 끈을 우리는 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정의. 이 법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었다 그래 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것과 사람과 하늘이 연결된 것은 보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게 연결되는 거죠. 결국은 하늘과 땅이 열려지는 것도 어떻게 열려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하고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신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을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내용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을 건가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은혜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연결된 끈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주야로 간구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부족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요.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죠. 또 명예가 부족한 사람은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 이름을 얻습니다. 또 힘이, 권력이 필요한 사람은
부족한 권력을 구하기 위해서 자꾸 그것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대부분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언가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출발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제가 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기도 내용 1번부터 10번까지 기도 내용을 쭉 쓰라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 우리 딸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대부분 이런 기도. 두 번째, 딸 아들 결혼해서 자녀들 잘 낳게 해주세요. 세 번째, 손주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직장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서 채워주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 전부 다 찾아보세요. 내가 내 몸에 병이 있는데 병 낫게 해주세요. 또 돈이 부족하니까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다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사람들이 내 손으로 손만 대면 사람들이 병이 다 낫습니다. 그런데 내 병은 내가 못 고친다고 사람들이 절 보고 뭐라 합니다. 네 병은 못 고치면서 남의 병만 고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4번을 기도해요. 4번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이 네 은혜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병이 있는 대로 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기도를 다시는 안 합니다. 병 낫게 하는 것, 우린 이거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이들 결혼해서 좋은 직장 생활하게 하는 거, 이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도의 내용에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오직 교인들이 지금 믿음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들의 얼굴 보면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이 지금 성도들이 부족한 게 뭡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을 내가 채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인 부분에 종말론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100%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도 안 가고 때려치우고는 전부 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여갖고 예배만 드리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냥 묻혀 살았거든요. 다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나중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의 부족한 신앙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질이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이런 거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남편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초가 안 잡혀 있습니다. 우리 남편 기초라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제가 소요리 문답을 한 달에 2번 정도, 1번 정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 소요리 문답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조직신학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게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창조론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모릅니다. 이런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어떤 부분에 믿음이 부족한지,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부족한 거는 괜찮아요. 옷이 없어서 부족한 거 괜찮아요. 학문적으로 못 배워서 학교 못 가서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신앙.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서 열심히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저들이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종말론,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고 훈련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 그런 기도를 한 거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내용이에요. 사랑은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창녀 하나가 있어요. 그가 향유를 들고 찾아와서 그의 발에 향유병을 깨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그 발바닥에다가 키스를 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그 불결한 여인이, 창녀가, 그들은 부정은 사람을 접촉을 통해서 부정이 전달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여인이 만진 옷자락, 그 여인이 뱉은 침, 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정한 것으로 판단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발에다가 키스를 하고 머리칼로 닦고 했으니까 예수님께 따지고 든 거죠. 도대체 예수님, 당신은 저 여자가 누군지 모릅니까? 소문난 창녀인데 어떻게 당신에게 이 몸에다가 접촉할 수가 있습니까? 부정이 옮겨가는데 괜찮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랐죠. 그리고는 그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이 빚을 10억을 빚졌는데, 또 이 사람은 10만 원을 빚졌고 두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인이 10억을 빚진 사람과 10만 원을 빚진 사람에게 둘 다 빚을 다 갚아줬다. 그리고 제가 는 빚이 없다라고 선언해버렸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그 은혜를 크게 생각하고 또 감동을 받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10억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요. 바로 옳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 여인은 죄가 크기 때문에 크게 용서를 받았고,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게 용서를 받았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겠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면 이만큼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았다고 하면 이만큼 받은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만큼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한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사랑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 기도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그대로 받고 우리가 어찌하면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크고 큰 것으로 알고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